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전이라.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황금률.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셨다. 그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기 원하신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며 은혜 받으며 사랑받으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출신에 따라 직임이 달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택하셨고 레위 지파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으셨고 유다 지파를 택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삼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으로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서 신권 통치를 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법을 반포하셨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율례를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다. 율례는 함축하면 십계명으로 나타내셨고 법도는 제사장을 세워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이 곧 율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후부터는 성령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 직접 통치하신다. 세상 만민이 진리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다. 이때부터 누구나 예수의 진리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심은 대로 받는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에게 베푼 만큼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행한 대로 받는다. 내 영혼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며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서 천하 만민이 다 그렇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구원받으며 다 복을 받고 이렇게 다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로봇은 사람이 켜고 또 이렇게 명령어를 넣어주면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싫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감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싫으면 인간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자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행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게 강제로 물을 먹일 수 없듯이 아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부모가 먹기는 원하지만 아이가 지 먹기 싫으면 부모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한 민족이 되는데 바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이 신권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기 전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전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공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받았죠. 노아가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후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이죠. 네,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또 이 노아 이전에도 하나님은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우리 조상 아담을 택하시기도 하고 그 아담을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왜? 그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었다 이거. 그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인데 말이요. 그 약속을 거절하니까는 하나님도 그 약속을 거절한 대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초월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초월하지 못하죠? 그분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고 변개치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죠. 사람은 아침에 약속했다가 저녁에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목이라 그러죠. 수시로 바뀐다 이거예요. 이거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 아담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 한 사람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전체가 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끝났다 하시고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이제 한 나라로 이제 성장시킵니다. 한 가문이 430년이 지나니까는 한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명이 나왔다고요? 430년 만에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100만이 되는 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곧 애굽의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애굽의 식민지 생활했고 종살이 했으나 나올 때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자유했으나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바로에게서는 노예였으나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니 여호와가 누구한테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바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9번째까지라도 나는 모른다. 그를 이적 또 내 이와 같이 종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의 술객들도 모세가 하는 것처럼 아론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적을 나타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신하의 장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을 다 죽였을 때야
비로소 바로는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하고 두려워서 가라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세상에 공개한 것이 바로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그 장자를 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저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은사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전과 예수의 이후는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겁니다.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는 이방인에게 팔아버리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근이 일으키기도 하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대역병으로 치기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라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예수님 이후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이제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신 겁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병고침 받았기 때문에 또 물고기 2마리와 버릇기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참신이시다 이렇게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당신을 전부 공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우리 조상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뱀은 그 아담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시느냐면은 장차 뱀의 자식인 그 사단의 자식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온 곧 마리아의 남자의 혈통과는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바로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곧 권세인 사단의 권세를 패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슨 권세가 가지고 있었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패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가까이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의 씨로 오시는 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가 있는 이 음부의 진군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를 만나신 것입니다. 마귀는 깜짝 놀랐죠. 설마 자기를 찾아올지 몰랐어요. 그러나 마귀는 이때에 자기를 직접 만나러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벌써 그를 죽이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로 다 죽였습니다. 그 지역 아이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피하셨고 30년이 됐을 때 비로소 직접 자기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놀라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알아봤다 이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네가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나와 이렇게 겨루지 말고 쉽게 협상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뭘 협상하자 그럽니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하국을 다 너한테 그냥 줘버리겠다. 끝내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세상에 영광 받으러 오신 줄 착각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죠. 그러나 목적이 죽으러 온 목적은 아니라 이겁니다. 뭔가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으러 오셨어요?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오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하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는 하늘나라에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그러므로 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쫓겨내려왔으나 그러나 자기와 전혀 상관없죠. 왜? 그는 자기처럼 그렇게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셨죠? 당신의 목숨을 아버지의 뜻대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길래? 우리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놓겠다. 어떻게 놓느냐? 죽는데 내어놓겠다. 하나님은 해로울지라도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동생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 약속한 것이 당신의 명예를 가리는 것이요 당신의 독자를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죽게 하는 그런 당신에게는 해로우실지라도 당신의 입으로 내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황금률이 뭐냐?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율하면 이건 바로 율례, 율법 그리고 기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하나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을 아들을 주는 데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쳐서 그 룰을 쫓아서 그대로 아버지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부활을 하셔서 하늘 보좌에 하늘나라를 상속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섬겨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하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섬김으로 목숨을 내놓아서 섬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둘째는 온천하 만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먼저 이와 같이 인류를 섬겼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지옥 간 자들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형벌하시는 심판의 주라 신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이제 심판을 받고 불못 안에서 그는 영원토록 바로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자기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사단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불못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 하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는 내가 해로울지라도 내가 실한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변개치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그 입으로 또 부인한다면 역시 그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이 어떻게 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입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이 송아지가 낳은 것이 좀 다리가 절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이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받겠느냐 가난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것은 건강하고 좋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저는 송아지라도 드리고 그 다음 것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나쁜 것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 한번 네가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라. 내가 내 아들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켜서 내 아들을 죽는데 내놓은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나에게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와 같이 내가 복을 받기 원하면 복을 택하라. 생명 얻기 원하면 생명을 택하라. 또 네가 과연 능력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 축도할 때 보통 뭘 먼저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선물이고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걸 먼저 하고 왜? 은혜 받아야 볼 받는 거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또 볼 받을 수 없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능력 받을 수 없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사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라 내가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심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영혼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육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가서 병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농사지었어요. 부지런히 농사짓고 했으니 이제 이 포도원을 내가 열심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될 것이다 했는데 남이 그 포도원을 가져가고 남이 그 포도를 다 수확해 가더라 이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집을 지으면 좋겠다. 이거 내 집에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집을 지었어. 근데 그 집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일 맞잖아, 그죠? 근데 남이 그 집에 내가 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약혼을 했어. 그러면 저 남자와 내가 결혼해야 돼. 저 여자와 내가 결혼해야 돼. 그런데 약혼은 내가 했는데 결혼은 남이 하더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적으로는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준비했으나 그러나 소유할 권리가 없다. 누릴 권리가 없다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자, 야곱이 말이요. 자기 외삼촌 라반에 가서 20년 동안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 이거죠. 그러면 거부가 돼서 돌아오면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소유가 되고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 형 예수가 400이나 자기 걸 건드리고 와서 자기를 죽여버리고 찾아와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해 간다면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못 되죠? 누릴 권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가 내 땀을 흘려서 벌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인침받으니까 비로소 그때야 자기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재산 노력했으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부자에게 그러죠. 나는 창고를 많이 짓고 내가 농사진 것을 많이 가둬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하게 쉬고 먹고 즐기자 했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준비하고 모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잘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 하는 거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칭찬하는 겁니까?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떠느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한 겁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안다 할지라도 행함이 따르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냐?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복과 은사와 상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실천할 때야 그 사랑이 표현이지, 실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이건 부도수표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에이 기분 나빠 가버려. 그래서 다른 교회 갔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네가 그 교회에서 약속하고 헌신을 약속했느냐? 내가 지켜보겠다. 너는 거짓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그것은 복이 뜨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가 멈출 것이며 이 땅의 기름짐이 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더니 다 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부도수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도수표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말고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약속했으면 반드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와 내 집이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이제부터는 참으로 내가 열심히 농사지었으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집을 지었으면 내가 살게 하시고 또 이제 자녀들이나 뭐 약혼을 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부도수표를 발행함으로 해서 정말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게 되고 뺏기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